네, 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 이제 활기찬 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나긴 겨울을 지나게 하시고 새로운 봄을 맞게 하시고 어둠과 죄악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고 4월달 봄의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들도 잃었던 노래를 다시 부르고 꽃들도 이렇게 언 땅에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이 4월의 계절을 맞고 부활 후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어둠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이제 많은 백신이 공급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우리의 삶을 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었던 것들을 다시 찾게 하시고 끊어진 것들을 다시 잊게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의 회복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들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주의 축복과 은혜로 역사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일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순자들과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았고요.
이제 어둡고 또 긴 그런 겨울철이 지나고 새로운 봄날과 이렇던 가지들이 꽃이 피어나고 또 새들이 와서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부활의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 이후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부활 이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코비드-19도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경험했지만 이제 새로운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되고 또 새로운 코비드-19이 극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봄날의 새로운 기운들이 부활 이후의 삶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카비넌트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어디든지 또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으로 희망과 소망과 미래를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미래를 볼 수 있고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 그런 축복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희망과 소망의 땅입니다. 약속과 미래의 땅입니다. 이제 앞으로 되어질 후손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새로운 공동체의 미래가 있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현실과 또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약속과 희망을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래적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으로 부활의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이 회복되어지고 눈이 밝아지는 그런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얼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야가 달라지게 되고 그 인생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는 산꼭대기에 홀로 앉아 있지만 지상의 모든 짐승들의 움직임을 다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왕자가 되고 참으로 독수리를 이길 수 있는 짐승이 없는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시야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안목들이 또 그런 미래의 비전들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처음에는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내려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희망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런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부활 이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있고 또 설상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의 그 맹아학교, 요즘은 그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러는데 시각장애인 학교를 가보면은 시각장애인들이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탁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극장도 가고 모든 걸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육신의 눈이 멀었다고 해서 세상을 볼 수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감각으로 새로운 느낌으로 세상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시각장애인 목사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등산을 하고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 산꼭대기에 서 있는 그 시각장애인 목사님에게 목사님 뭐가 잘 보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이야 이렇게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처음 보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도 거짓말 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때 이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높은 산에서 올라와서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새로운 느낌으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있고 눈을 감고도 얼마든지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청년들이 육신의 눈이 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희망과 소망을 회복했던 그런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도 회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과 또 낙심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어둠을 경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부활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함께 가는 두 청년과 함께 하셨던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날 2000년을 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그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거기에 심판하고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런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의 인생에 180도 바뀌어진 인생의 삶을 살고 신령한 영적인 삶으로 희망과 소망을 온 세상에 전한 그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내일을 볼 줄 아는 그런 특별한 영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시대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청년들이 낙심과 공포 속에서 터덜터덜하면서 참으로 불평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백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다 하는 그런 육신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이 두 젊은 청년에게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다가가시고 대화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슴이 뜨겁게 하시고 그들과 마지막에 음식을 나누는 성찬을 행할 때 예수님의 그런 부활하신 눈으로 보게 되고 눈이 밝아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함께했던 영적인 눈이 밝아졌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차원이 열려지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니 그래서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그들의 눈이 육신적인 눈만 있지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원망 어린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젊은 두 청년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도상에서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이 영적인 눈을 열어지게 되고 눈이 밝아지게 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게 몇 가지의 그런 단계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동행하시는 주님. 그 다음에는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눠주었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주막에 가서 음식을 나눌 때 마치 성찬을 나누는 것처럼 주님의 살과 떡을
또는 피를 마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주님이신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차원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들도 부활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잃었던 시력과 시각이 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이 주님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실망했는지, 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서로 대화를 나누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방식은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어떤 그런 대상을 통해서든지 그런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시력이 회복될 수 있고 영안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과 함께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중요한 차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청년들은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들을 어떻게 고쳤는지, 성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역사적인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그 현재의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말씀을 풀어주고 서로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 그들은 더 깊이 대화에 빠져들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려면 역사적인 사건에만 머물러 있거나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히스토리컬 지저스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셨던 말씀과 기록과 사건과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 소중한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부활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그 영적인 시각을 회복할 수 있고 잃었던 우리들의 그런 영안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든지 또 어떤 현장에서든지 그런 주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는 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과거에만이 아니라 현재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영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하고 있을 때 우리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청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가 성경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 성경 말씀을 들려줬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이든지 듣고 그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 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우리의 보지 못했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의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적인 그런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시각이 열려져야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을 봉독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이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시대는 내면적으로 내 마음 속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불이 통해서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때 부활 이후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조지아주로 선교여행을 왔을 때 그 가슴이 뜨겁지 않아서 선교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올더스게이트에서 모라비안들이 드리는 작은 집회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고 말씀을 봉독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풀어지고 있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 이후의 삶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고 또 포도주를 나눌 때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영적인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 성찬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잃었던 시각들을 회복하는 그런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떡을 먹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는 애찬식, 성찬식만인 것이 아니라 애찬식이 있었습니다.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삶을 나눌 때, 서로 봉사하고 섬길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력이 회복되어지고 안목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기고 말씀과 은혜로 서로 나누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삶을 공유하고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베풀고 사랑할 때 엠마오에 내려가는 두 청년과 같이 우리에게도 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그 주님을 체험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역사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공포의 삶이 변해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변화된 삶, 부활 이후의 삶을 오늘 이 엠마오 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 생활 속에서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의 대화 속에서 아니면 말씀을 듣는 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주의 말씀이 풀어지는 가운데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수가 있고 또 믿는 이들과의 그런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부활 이후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하루는 말씀을 전하는데 주로 미래에 대한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젊은 설교를 끝난 다음에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3일 후에 될 일도 모르는데 왜 자꾸 재림의 얘기, 미래에 될 얘기만 합니까? 목사님은 3일 후에 될 일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참 기도를 하고 또 생각한 다음에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나는 3일 후에 또는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의 앞날을 섭리하고 계시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의 미래 또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주관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앞날은 주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 이후의 삶을 살고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지고 영안이 밝아지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부활 이후의 첫 번째 주일인데 또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새봄과 같이 활기차고 믿음이 회복되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부활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 후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청년들의 그런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슴을 뜨겁게 하셨던 주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부활 이후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시각이 열려지는 하늘의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청년과 같이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